오늘 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불의한 이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시작하여서 벌써 어느덧 마지막 12월 3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을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귀에 박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 집에서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아이 양육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고딩 엄빠.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서로의 짝을 찾는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세대 때, 그러니까 제가 자라왔던 시대, 또 제가 커오면서 느껴왔던 정서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세대 차이라는 것이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동일 집단 내에 개인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경험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는 다양한 의식, 태도, 행동 양식, 가치관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사전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뭔가를 이룩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만 인정받던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편안해지면서 부모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커왔던 세대,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흔히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줘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차가 나이는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안에 각인된 어떤 세대별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 반응이 다른 것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간의 갈등, 인간은 이걸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다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꼰대 혹은 MZ세대, 밀레니엄 그리고 디지털
이 두 가지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를 하는데, 그럼 꼰대는 뭔가요? 말 그대로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왕년에 내가 소시적인 이렇게 했었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방법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MZ세대는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 가치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대. 여러분,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 어린 아이들은 윗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취급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또 나이 많은 어른들도 젊은이들이 그냥 버릇없고 인간미가 상실했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 배울 점이 있는데 그걸 담을 쌓아버릴 때 요즘 것들은 MZ세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좋은 빌미로 꼰대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MZ세대란 말,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의 장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뭔데 이해할 수 없을 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우리들 또한 이해하는 것, 받아들인 것을 다 포기하고 벽을 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망했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55장 전체 내용은 먼저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이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종족도 혼혈돼 버려서 나라가 없어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옛날 블레셋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끝낼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라 없던 이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려오게 하고 포로에서 귀환받게 하시고 이들은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구가 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보면 6절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 부모가 나 배고플 줄 알고 시간 맞춰서 숟가락에 밥 해가지고 밥 떠먹여 주실 거야. 이런 심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고 9절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각색된 역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붕어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다른 신상을 섬겼을 때 나라가 심판을 받고 망했다는 것을 그런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이자 해서 이스라엘 역사였던 우리 열왕기,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의 독립성을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여만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니네 스스로 만들어라. 너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노래에도 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가사를 인용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즐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내 명예가 중요해.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 권력이 중요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태도를 지켜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 파라오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장 집에 가장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멀리 출장을 가니까 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뿌리치면 요셉이 뭐라 그러나요? 내 주인께서 나에게 금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도 쉽게 재밌게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제 아이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하는 거 엄마 아빠가 보는 눈이 있으면 안 하는 척 하다가 엄마 나갔다. 아빠 안 계신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할 때 하지 말란 거 할 때 재밌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들키면 어떡하지? 갑자기 엄마 들어오면 어떡하지? 죄 짓고 나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어떻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라.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실지를 늘 마음에 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흩어져서 학교나 내가 일하는 일터나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앞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 앞에서,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때로는 나와 친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내 이익이 되는 걸 우선으로, 남들 앞에 나를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제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글들 쭉 보면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500만 원을 모은 사람에게 9,550만 원이요?
50만 원의 돈과 95만 원 있는 사람에게 50만 원짜리 돈을 같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MZ세대인데 한 사람은 9,550만 원에서 조금만 더 모으면 1억이라는 돈을 만들고 95만 원 갖고 있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물건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50만 원짜리 디젤 청바지를 사서 입는 세대가 요즘에 이런 세대라.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돈이 많고 목표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물건을 사서 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면 95만 원 있는 사람도 50만 원짜리 디젤 청바지를 사 입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옳다 그러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며 SNS나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요즘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남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물건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올리고 싶은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돈을 더 모아가지고 목표 금액인 1억을 모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눌러서라도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매 순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요셉처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이스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품 안의 자식. 어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살려고 했을 때 품 안의 자식이지,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오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20살 이상이 되면 이게 장년이 돼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해서 품 안의 부모, 이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립심 가지고 본인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내줘야죠. 그럴 땐 보내줘야죠. 우리 청년들이 언제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나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던 어린이 아니라. 근데 그랬을 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결혼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독립적입니다. 뭘 의지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내 목표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왔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이집트에 포로로 살고 있어요. 450년 동안 이집트에 포로로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집도 만들고 밭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요? 농사에 필요한 바람과 날씨, 비가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은 인도하는 신, 전쟁에 능한 신, 산의 신, 이런 호칭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농사에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역할에 하나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자. 이게 바로 창세기 나와 있는 삼위일체가 아니냐?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엘로힘, 복수임이라고 썼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은 신은 하나밖에 못해.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희한한 신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복수용을 써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내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자기 배우자 말고도 내 흥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나랑 놀 수 있는 여자를 한 명 또 만들어야 돼. 자기 나 사랑해. 근데 내가 여행 갈 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여자가 또 필요해. 또 여자를 만들고 나 자기 사랑해 해놓고 내가 춤추고 놀 때 같이 노래 부르고 놀 수 있는 여자가 또 필요해. 배우자를 놔두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오되 지금 당장 나라에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농사에 필요한 우리가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양이 많아져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다산, 풍요,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상징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징계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약 13년에서 14년 정도를 부교육자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쭉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지켜보면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기도가 많지는 않아요. 새벽 예배나 특별 기도회를 열어줍니다. 좀 회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 영적인 성숙과 나의 미숙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극히 일부이고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기도 끝나거나 기도 처음에 조금 하고 말고 대부분 99% 이상의 기도가 뭐냐면 다 나 자신의 행복과 성공, 내 가족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내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말로는 종교인, 신앙인은 그러면서 엄밀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성취를 위해 내 남편 진급과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식 좋은 직장과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과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선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성공했대. 저 사람이 큰 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지.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민족의 힘을 의지하고 저 민족이 싸움 잘하니까 저리 붙자. 야, 저 나라가 싸움 잘하니까 저 나라로 붙자. 이러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나라 저 나라 붙여서 전쟁을 피하려고 싸움 잘하는 힘 있는 나라하고 붙어가면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찾으면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벌써 우리는 이제 2023년의 끝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실수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여러분 한 번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언제로 가볼 것인가. 우리 아이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과거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볼까? 로또 당첨되기 하루 전날 가가지고 번호를 기억했다가 로또로 살까? 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10년 전으로 갔으면, 과거 어느 때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큰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때 과거를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처럼 내가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결혼 안 하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친구 따라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내 마음 자세와 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한낱 후회이고 과거에 대한 천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물질이라는 해녀인데 지금은 파도가 안 치네? 우리 같이 잠깐만 전복 소라 따고 오자 하다가 두 친구가 들어갔다가 한 친구는 살아나오고 한 친구는 물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알게 된 죽은 해녀의 남편이 굉장히 증오합니다. 너 때문에 내 와이프가 죽었다고. 네가 왜 파도가 쳐서 위험한데 왜 같이 들어가자고 꼬셔가지고 네 때문에 너는 살아도라고 내 와이프는 죽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럼 살아도 그 남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옥이에요. 누가 지옥에서 살아고 그 사람의 삶을 망쳤나요? 아니요. 본인 스스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할 재상을 찾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어.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스스로가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후회되는, 잘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 다만 내가 실수하고 후회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라고 결단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나 똑같은 그 실수와 과거 반복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라는 단어,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러지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랬네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러지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약해서 늘 그것만 들이대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타락할 사람. 이 사람은 이성만 만나면 타락할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면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고 끝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후회를 떠나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올바른 쪽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죄책감 느끼는 거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제가 정확한 새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히말라야에 재밌는 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을 재밌게 이름을 지어서 할걸새. 히말라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 새가 하루 종일 추위야 부딪히면서 너무 춥네. 내일은 꼭 내가 둥지를 만들어야지. 아우 추워.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해가 따뜻해. 둥지 만든 거 잊어버리고 막 놀다가 오후가 되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밤새 벌벌 떨면서 아우 추워. 내일은 꼭 둥지를 만들어야지. 아 추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햇빛이 해서 아우 따뜻해. 논이라고 둥지 만든 거 또 잊어버리고 밤새 추위에 떨면서 둥지 만들어야지. 뭐예요? 후회는 합니다. 죄책감은 듭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후회하고 죄책감이 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후회, 똑같은 죄책감에 빠져 산다면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을 얘기해요. 메타노야. 네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후회할 일이 있고요. 여러분도 분명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지? 누구나 후회하고 죄책감 드는 일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나 역사 똑같이 얘기를 하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줄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여러분,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부터가 과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배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결심하고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2023년 오늘 딱 하루가 지나면 새해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잘못된 생각, 악인은 그 생각과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도대체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나.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취직에 성공하는 것, 내 남편이 승진하는 것, 이번에 새로 산 부동산이 몇 배 이상 떠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했을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제 아이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를 부모로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저 아이의 모든 필요는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활이 어디까지 늘어지냐면 화살이 날아가고 싶은 만큼 활은 늘어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요? 이걸 부모와 자식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중국 속담이거든요. 활이 멀리 날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활 휘를 최대의 힘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 나라는 화살이 멀리 날아가고 싶으면 부모는 최대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이 날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다, 그 얘기예요. 인정하는 것만큼.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필요와 모든 걸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굴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했을 때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